예전에 어렸을 적을 기억해 보면 명절이 길고 연휴가 길면 집에서 그 명화의 극장, 그 영화를 이렇게 한 편씩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몇 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톨킨스의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한 최소 3번 이상은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감동은 웅장한 스케일도 한몫하지만 스토리가 탄탄하고 무엇보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웅장한 서사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호빗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 프로도가 자신의 평온했던 삶을 뒤로하고 반지 원정대와 함께 중간계 세계를 구하기 위해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임무를 완수하는 그 과정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반지 원정대의 모험은 프로도와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결국은 그 사악한 사우루스의 절대 반지의 유혹을 이겨내고 마침내 세상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꼈던 그런 불편한 마음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을까요?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도 역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저만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의 길이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거나 또 예수님의 요구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한 부르심으로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편안한 삶에 익숙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쩌면 추구하는 복된 삶이 편안한 삶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제자들과 함께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주님과 함께 여러 불편한 일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느꼈을 불편함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불편한 요구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며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길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편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예수님의 걸음은 자신을 세상을 위해 온전히 내어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결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천하실 기약이라는 이 표현은 무척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사역에 절정이 다다르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장소였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결심을 굳히셨다, 그 주님의 의지가 엿보이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결심은 제자들이 상상하는 것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세상의 권세를 얻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따르지 않았을까요? 아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영광을 기대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뻔히 아시는 이 불편한 길을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반대로 그 길을 가시기 위해 마음을 굳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그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모두가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52절 5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을 먼저 사마리아 한 마을로 보내어 준비케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고 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5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반목은 현대로 치면 우리나라와 북한만큼 갈등이 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자기 마을로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대가 사마리아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한 마을의 거절과 적대감은 앞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익숙하게 경험해야 될 그런 상황들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길에서 겪어야 될 이런 상황들을 이미 아셨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54절로 55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은 분노합니다.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우리 역시 누군가에 의해 거절과 배척을 당하면 몹시 화가 나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힘만 있다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려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던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의 거절에 분노하며 이렇게 쏟아냅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들에게 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만한 믿음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마치 자신의 능력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싶은 그런 숨겨진 분노가 이 말씀 속에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그들의 제안을 한마디로 꺾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사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의 불편을 언제든지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할 때 예수님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시는 것은 그분이 가신 길이 힘과 권력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길이 아니라 희생과 용서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항상 편안하고 쉬운 길일 거라는 그런 선입견,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길이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역시 예수님과 같은 그 길 걷기 위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때로 불편할지 모르지만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할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열리는 복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길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안정된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도 편안한 길이 아니었듯이 제자들 역시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역시 안락한 삶을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57절로 58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기쁘게 그래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뒤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기대하는 그런 영광, 그런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내일 어디 머물지 미리 예고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는 길은 그런 안락한 길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미리 언지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하던 이 사람, 과연 그의 말대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 뒤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뒤돌아 간 것 같습니다.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고 싶어서이지 않았을까요? 또 역사의 현장을 따라다니며 사람들의 그 군중 심리에 파묻히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얻으실 영광, 그 옆에서 덤으로 얻고자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닐까요? 근데 정작 자신이 치러야 될까를 듣고는 무척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자신이 취할 영광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가 치러야 될 대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의 반응이 사라지지 않았나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얻으시기까지 치르신 그 대가에 함께 동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십자가를 향한 길이지만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부르심의 전제가 불편함일지 몰라도 주님을 정말 좋아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더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59절로 60절에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나를 좇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고금과 동서양을 통틀어서 가족의 장래는 사실 모든 것에 우선하지 않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사실 정말 부친의 장래가 났다면 아마 이미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허락을 요구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직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임종을 지켜보게 해달라 요청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더 높습니다. 비록 무한전의 연기는 아닐지라도 그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자식으로서의 의무에 대한 망설임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망설이심을 아시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완전한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전제되어야 될 그런 조건들을 먼저 따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조건은 한 줌도 되지 않고 오히려 내 앞에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우선순위는 먼저 내 문제가 먼저이고 주님은 그 다음이 될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많아서 결국 주님에 향한 그 길, 순종은 점점 늦춰지고 미뤄지지 않나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야속해 보이지만 강한 결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나서는 일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보다 결코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61절로 62절에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그때도 예수님은 그의 요청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이야기는 사실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를 떠올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엘리사는 밭을 쟁기로 가는 도중에 선지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에 그는 쟁기질하던 그 소를 죽여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조차 받지 않도록 스스로 모든 길을 차단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부모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그 당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지 않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게 된 이때는 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절반의 헌신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긴급하고도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나가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결단, 그 결단이 곧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하는 게 아닐까요? 세 번째로 제자의 길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현실의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결심하신 길을 함께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불편함을 함께 공유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의 길을 따라 걷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구원은 확실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신앙적인, 가치적인 충돌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구원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상의 요구 사이에 우선순위의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결단을 요구합니다. 가족이나 혹은 우리의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심지어 우리가 쉬고 즐기고 싶은 여가까지 말이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선택해야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 그것이 때로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효와 우정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가족이나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하나님보다 그들을 우선시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결단은 쉽지 않기에 우리는 늘 신앙적인 그런 불편함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가족 모임을 주일과 겹쳐서 예배 드리러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가족을 배려해야 된다는 마음도 컸지만 한편으로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분이었기에 가족들과 함께 솔직하게 대화하고 예배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 선택이 이후에 가족들에게도 신앙을 전하고 함께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편해서 그냥 가족들과의 그 신앙의 문제를 그냥 차일피일 미루었다면, 그런 갈등이 없었다면 어쩌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그런 기회조차 계속 미루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불편함 투성입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성공,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신앙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그 지점에 서 있는 우리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구원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에게 여전히 불편함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 가시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죄성과 싸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의 변화들을 겪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고 내 안의 자아와의 갈등 속에서 오히려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나 자아중심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을 선택할 때 처음에 순종은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와 악으로 가득하고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때때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의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며 하나님 나라를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예수를 말미암는 소망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늘 편하기만 하면 주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때로 우리는 불편함을 마주할 때 그 속에서 더 깊은 본질을 붙들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나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숙해져 가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과정이 주님의 제자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지 않으셔도 될 길을 먼저 가신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록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불편한 부르심 같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는 불편한 부르심이 결국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겪은 희생과 고난이 단지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십자가의 길로 부르셨을 때 그 불편함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었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의 약속이 있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불편과 고통도 감수해야지만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뒤에야 영광의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안다면 그 길이 비록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걷는 길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한 부르심이라고 표현한 이 제자의 부르심은 단지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교회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은 것은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길 끝은 영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과 결합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단지 고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기에 이 불편함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그 길을 저희 분이 함께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한 부르심을 따르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더욱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으로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듯이 우리 역시 가는 이 길도 주님과 함께 오히려 더욱 깊이 주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받는 환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다. 바울은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 그는 과거에 핍박하던 자에서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길을 담대하게 외치며 전하며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가신 그 길,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그 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영광의 길로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